아모스 3장 아모스는 구약 1277페이지입니다. 1277조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 1277페이지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에서 기도하여 불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치하여 너희에게 보호하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지나지 않게 어찌되는 왕이서며 사자가 옮긴 것이 분명 되었지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저는 사자가 잡은 것이 되었지 부르짖게 되느니라. 뜻을 땅에 놓지 않은 데서 어찌 그게 지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뜻에서 튀겠느냐. 그에서 앞에 오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는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자기 어찌 있음을 행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보이는 일은 누가 그런 것이 아니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잘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또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소원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막혀있고 또 가려있고 또 가려있는 관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축복 없고 이유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있죠. 우연히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은 우연이 없다. 어떤 일이라도 다 필연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겠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때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나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갖기까지 결과를 얻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의 원인이 있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다면 저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의 핵심은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말하고 한 가운데서 이미 형성된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오늘 갑자기 성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형성된 성공의 씨앗이 그것이 열매 맺는 시간이 되면 열매로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오늘 갑자기 아픔이 된 것이 아니라 아픔의 씨앗이 자라다가 오늘날 것이 아픔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공과 실패, 내가 성숙과 성장,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 간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남편이 잘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이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면 저 남편이 변했나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뭔가 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아내가 됩니다. 반대 상황은 또 지혜로운 남편이 됩니다. 또 반대 상황이 되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은 함께 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됩니다. 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먼 여행길이라도 뜻이 맞는 사람과 가면 그 여행이 적고 길지가 않습니다. 울산 영도 가는 길도 뜻이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찾다면 가시방석같이 되면 불편합니다. 한 20분, 30분 또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과 1시간 아니라 2시간 거리를 가더라도 금방 온 것처럼 느껴지고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맞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함께 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를 데려갈 때 그 보폭을 어린아이에 맞춰줍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기 빠른 걸음을 가면서 아이를 배고 아빠한테 빨리 걸음을 맞춰. 이런 아버지는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아이의 발걸음 폭만큼, 보폭만큼 맞춰서 그렇게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걸음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폭을 맞춰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려두시고 빨리 가는 것처럼 늦게 가는 것처럼 혹은 손도 잡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로 믿음이 실족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강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강야길은 혼자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반길도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짐승을 만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까 위험합니다. 사막길 강야길을 갈 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강도처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가까운 사람, 더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약길을 갈 때 사람들은 그 강약길을 갈 때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강약길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강약길을 가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강약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언제 출발하자, 또 어떻게 가자. 이것을 뜻을 합치해지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출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난 내일 가겠다. 나는 아침에 가야 되는데 나는 저녁에 가야겠다. 뜻이 맞지 않으면 강약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로가 뜻을 맞춰서 시간을 정합하면 강약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살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강도의 두려움에, 사람의 두려움에,
재난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보복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절에 보니까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정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포효하는 음성을 낼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이 있을 때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불을 씻을 때는 그 손에 먹을 것이 있고 조금 있으면 자기 손에 먹을 것이 있는 그 짐승을 이제 사자가 먹는다는 걸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자가 부르실 때 반드시 희생당할 먹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검색이 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다는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얼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무언가 있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치 사자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곧 손에 잡힌 것을 먹는다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들을 때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있는 덫을 가지고도 알 수 있지 않느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지금 가득 있으며 잡힌 것이 없는 것 덫인지 땅에서 지게 되느냐. 새 덫을 쳐놓으면 새가 들어가면 새 덫이 탁 잡히면서 새 덫이 탁 튀면 그 새가 잡힌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 주님 말씀하신 데는 동행하지 않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어떤 것이라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잘 이유를 찾아라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라는 겁니다. 또 다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읍에서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나팔을 부릅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부릅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나팔을 해요. 그럼 가정에 가만히 삶을 살다가도 성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외부에서 왜 저기 침공했는가 보다 하고 부엌에 일하는 부인들도 두렵고 일터에서 일하는 남자도 적군이 우리 성을 쳐들어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성읍에서 길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왜 무서워하느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 조용했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사는 지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그 생애가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열정과 정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었다면 사용해야 우리의 건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아멘이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를, 우리가 사자의 포효 소리를, 우리가 어떤 새듯이 올라가는 어떤 것을 귀로 듣고 세상이 튀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할 땐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소리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이것은 고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고 축복을 시작됩니다. 주님이 탕자에 비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는 상속 받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은데 먼저 상속해달라 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의 보복을 맞춘다고 줬습니다. 못 준다 하지 않고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부터 상속받은 걸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줄 수 있던 그때의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마련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상속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아버지 그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안심할 수 있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배고픔의 증거 완전한 궁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가운데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운데 가난의 넋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만 그러나 가난과 질병에서 일어나서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고 건설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힘없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행복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탕자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엽 열매는 동물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행편없는 열매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궁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망적인 가난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 대한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도 지금 여기에 완전한 궁핍한 자리에 지역별로도 먹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심하고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입니다. 해결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던 삶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해결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음성이 아니라 회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갔을 때는 그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종으로라도 삼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배고픔에서만 내려서는 좋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는 그것이 원망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 주제에 저는 천국 가는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 하나님께 니느웨를 가자 할 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그 요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천천지 원수인 전날에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이해를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기에 마땅한 땅을 왜 멸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좀 망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나는 어렵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생은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 한 사람의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어긋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유 중에 믿음으로 먼저 출발했던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마땅히 있어야 될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흔드시는 거예요. 요나가 담배가 왜 흔들렸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게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 의에 빠졌어요. 내 남편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잘 돼. 내 아내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잘 돼. 저 인간만 달라지면 정말 잘 돼. 왜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 들어줄지 모르겠다는 그 오해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여전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요나는 결국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가운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의 토형을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밖에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원했던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역사가 항상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 올 것을 예비하셨고 120년 동안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소돔 고모라에 있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애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비밀 없는 관계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회는 응답을 여겼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을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받합시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직면해서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그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지? 그래서 왜 하나님 나쁜 거 주시느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는 나쁜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좋은 것만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소변 보러 간다, 대변 보러 간다, 용변 볼 때 보러 간다 하잖아요. 보러 간다. 그 말은 자기가 뱃쓰는 용변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요. 자기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지, 소변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보면서, 대소변을 보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선조들은 자기 용변을 보면서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내가 요즘 간이 좀 안 좋은구나. 내가 요즘 장이 좀 안 좋구나. 이걸 체크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지. 음식을 먹어도 그만 먹어야 될 텐데 하고 먹으면서 아유 괜히 먹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리 입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몸 하나를 아끼는 것도 몸도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몸이잖아요. 몸은 또 성전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나 부정이나 연약이나 불신앙이나 저주나 어떤 말은 우리가 입에 안 담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너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남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 당신을 쓰셨겠지. 그래도 잘 될 거야. 받읍시다.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요거는 우리 입에 달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아무리 뭐 절에 다니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예수님 어떻게 우리 설명하고 그분은 언제 설명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상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죠 이래도 그래도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 징계할 때도 먼저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성막에서 이제 번제제단을 드릴 때 이 번제단 밑에 늘 불을 피우는데 그때의 불길이 타는 거여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이 정도 이런 불길을 보니까 원래는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을 하시겠다. 그 불길을 보고 서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쏟아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증거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은 거지만 손바닥만한 일이지만 큰 비에 대해서 손바닥은 그 증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도저히 기대가 없지만 아들이 어떤 말을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엄마를 이해하는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는데요. 실수라도 말을 하면 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남편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말 한마디 들어도 희망이 희망을 또 보여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 낚시를 한번 넣어봐서 거기서 고기가 잘 잡히는 한지 느끼고 그렇게 이 자리는 되겠다는 자리에 앉으면 낚시가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걸 보니까 나 이제 어부 그만하라고 하는 그릇이 난가 보다. 그거 알지 못했어요. 오늘 왜 이러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미명하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배를 빌리시고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자고 그 배를 탔습니다. 베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친구 배에 나누어야 될 만큼 배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젯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고기 잡는 일을 그만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아서 친구 배에 나눠서 이제 왔습니다.
순간 주님께서 너는 사람을 낳는 거부가 되라 말씀을 드릴 때 그는 주님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받았어요. 그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때야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는 그때 주님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를 알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주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없을 때 주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려도 주님 뜻만 알면 주님이 주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달픈 현실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남편을, 자녀를, 내 어려운 환경을, 내 지친 몸을 하나님 회복시킬 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쫓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와 더러운 악한 영들을 주님 저는 이길 수 있는 영들을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고백의 삶을 살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많은 사람과 관계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고독의 생활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때는 자기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말은 자기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하세요. 나 아닙니다. 계속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어요. 뱀을 잡아. 꼬리를 잡아.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리는 거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불가능하지만 꼬리를 잡았습니다. 뱀은 자기를 물지 않고 지팡이가 되었어요.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꺼내서 나병 물고기 되었어요. 다시 넣었더니 깨끗한 손이 됐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자기 얼굴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있을 때 사울 왕은 기가 죽어 뒤에 숨어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딸과 결혼식이 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17살 된 다윗이 나섰습니다. 사울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더 장볼도 할 수 없는데 17살 된 청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앞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향하게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도 곰도 쳐선적 사신한 하나님 군대를 모여간 이 알리없는 블레셋 사람은 될 것. 이 말씀은 뭡니까? 처음 믿는 신앙이 능력의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일에 그렇게 떨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되었으면 과거에는 그 정도 일 가지고 두려웠지 이제는 그 정도 일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걱정하는 일은 있지만 걱정하는 이유의 수준은 달라야 됩니다.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자와 짐승이 해할 때에 곰도 쳐주고 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 없이 어떻게 블레셋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긴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건 내가 경험해 봤어? 아니다. 그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목교회를 이곳으로 온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우리 교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대로 가정에서 작은 일들을 기도했더니 응답해주고 복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두려워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저 정도 문제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않습니까? 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없었더라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기려고 발버둥칠 경험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레미야 예언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두 가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미혹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미혹받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미혹입니다. 이 시대는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잘못 길로 가고 그냥 보일 때 장로교면 괜찮고 뭐 성경 읽고 무슨 교단이고 뭐 침례교면 하여튼 장로교회 다른 교단은 이단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닌 뭐 신천지나 나와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은 당연히 이단이지만 미혹하게 신앙을 가리키는 이단입니다. 제도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한 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예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고 그를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비추게 됩니다. 가난을 대비하는 것은 부유할 때 20% 이상을 대비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애굽이 7년 흉년했을 때 20%를 모아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계속 모아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오늘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하는 조금씩 달라지는 우리의 언어 행실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은 우리가 어제 했던 말 중에 불신앙의 말 오늘 줄이라고 해요. 어제 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좀 늘려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멀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서 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성공하면 세상이 성공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가정에서 가장 시험거리는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너희 시어머니고 너희 원수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원수가 너희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장소가 축복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정,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이유 없는 축복도 이유 없는 저주도 없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주시는 축복도 징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해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유 없는 저주도 이유 없는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결과에도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었던 원인이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심은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많은 자들에게 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을 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짓된 정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그 원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이 지역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